창세기 1, 2, 3장 집회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때하고 많이 다릅니다. 자, 창세기 1장에서 2장 3절까지 구조가 한번 따라 합시다. 순간 창조, 정비 창조, 안식일 제정, 이렇게 구조되어 있다는 것. 자, 이제 이 구조대로 설명을 해 나갑니다. 순간 창조는 1장 1절입니다. 우리 1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게 순간 창조를 얘기하는 첫 단원이에요. 그 다음에 정비 창조는 2절은 1절에도 포함되고 정비 창조에도 포함됩니다. 자, 순간 창조된 창조의 상태를 2절에서 얘기하고 그것을 6일 동안 정비하는 게 31절까지예요. 그러니까 1장 1절이 한 단원이고 2절까지 포함시킬 수도 있어요. 2절부터 31절까지 정비 창조예요. 그리고 2장 1절부터 3절까지가 안식과 안식일 제정이죠. 이렇게 창세기 1장이 구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순간 창조에 대해서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단어예요. 네 단어로 이루어진 한 구절입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상기시킬 것은 성경의 시작은 하나님이 계셨다고는 증거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있었다는 증거를 하지 않아요. 그것은 이미 전제되고 있는 거예요. 너 하나님이 계셨으니 그걸 믿어라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존재해 계신 것을 전제하고 그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네 단어입니다. 이 네 단어가 한 문장입니다. 문장에서 핵심은 뭐라고 그랬죠? 주어 동사라고 그랬죠. 주어가 뭡니까?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동사가 뭐예요? 창조하셨다.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런데 이 동사는 무슨 동사냐? 타동사예요. 타동사는 반드시 무엇을 받아야 돼요? 목적어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 목적어가 뭡니까? 천지를 해요. 여러분, 우리 한글, 우리 말은 조사로 결정됩니다. 주어는 가는이 조사가 붙어요. 이 가는이 조사를 잘 사용해야 말이 되는 거예요. 목적어는 직접 목적어와 간접 목적어가 있어요. 직접 목적어는 을이 붙으면 그건 목적어예요. 그러니까 조사를 잘 붙여야 이 의미가 전달이 된단 말이에요. 참 우리말은 독특해요. 간접 목적어는 뭐예요? 에게가 붙으면 그게 간접 목적이죠. 한 문장에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가 같이 쓰이잖아요. 에게가 붙으면 간접 목적어, 을이나 르이 붙으면 직접 목적어죠. 하나님이 주어, 동사 창조하시다, 목적어 천지를. 이제 하나가 남았죠. 품사가 뭘까요? 지금 여러분이 별로 재미가 없어. 학교 다닐 때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문법이고 지리였거든. 그죠? 근데 문법 공부를 지금 하잖아. 근데 필요해요. 성경은 글이니까. 여기서 다뤄지지 않은 품사가 태초에라는 품사예요. 자,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 나왔죠. 그런데 태초에라는 품사는 뭘까? 부사구예요. 부사나 부사구는 수식어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공부했던 거 상기해봐요. 수식어인 부사는 뭘 수식어죠? 세 가지를 수식합니다. 여러분들 모르는 것 같아. 나 혼자 아는 거. 그래서 내가 목사하는 거야. 세 가지 수식을 하는데 첫째는 형용사를 수식하죠. 아름다운 할 때 앞에다 매우 아름다운. 매우가 부사잖아요. 그 다음에 부사 자체를 수식해요.
또 하나는 동사를 수식합니다. 그런데 이 태초에라는 이 부사구는 여기서 수식을 단어가 없어요. 형용사도 없고 부사도 없어요. 창조하다는 이 동사를 수식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태초에라는 이 부사구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저희의 은사들은 손석태 박사라는 구약학 교수가 창세기 강의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인들이 쓰는 히브리 어법에 부사가 수식을 하는 용례로 쓰이지 않고 특별하게 다른 용례로 쓰일 때가 있다. 바로 태초에가 그런 의미라는 얘기예요. 수식어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면 수식어로 사용되는 이 부사가 특별한 용례로 히브리인들의 그 의식 세계에서 이루어진 언어란 말이에요. 어떤 의미로 쓰이냐? 목적어로 쓰일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는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두 가지를 창조한 거죠. 태초라는 시간, 태초는 뭐예요? 시간의 시작을 얘기하죠. 그렇죠? 또 하나는 뭡니까? 천지라는 공간을 창조하신 거죠. 여러분, 이 피조 세계는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는 존재가 안 돼요. 시간과 공간이라는 범주, 카테고리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범주를 창조하시고 그 안에 모든 피조물이 존재하게 하신 것이다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재미 하나도 없나요? 반응들이 영 신통치 않고 내가 재미없어지려고 그러네. 나는 가르치고 하는 재미로 사는데. 자, 봐요. 태초라는 것과 천지라는 걸 지금 창조를 하셨어요. 시간을 지금 이 시간이 창조되게 되는 뭐예요? 영혼의 세계죠. 영혼의 세계예요. 영혼의 세계에서 시간이 흘러나온 게 아니에요. 영혼의 세계에 계신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신 거예요.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천지라는 공간을 창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1절을 이해하는데 학자 간에 많은 토론이 되어지고 논쟁이 많이 돼요. 하나님이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교제했고 따라가라고 그랬잖아요. 순간에 창조했다라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학자들 중에는 단계별로 창조를 했다. 그 단계가 2단계로 창조를 했다. 1단계 창조고 2단계. 1단계는 뭐냐? 형체가 없는 재료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료를 가지고 형체를 만들었다. 이 주장을 한 학자가 고대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에요. 그래서 그 후로 지금 모든 학자들은 거의 다 2단계 창조론을 지지해요. 근데 저희 은사는 그걸 강력히 서철원 박사님 비판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분한테 배웠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그러면 증거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증거합니다. 학자가 갈등하는 거, 뭐 논쟁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되죠. 단계로 창조된다고 한다면 1장 1절대로 가면 안 돼요. 여러분, 1단계 창조가 됐어요? 이게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고 나서 또 창조가 되면 시간이 흐르는 거죠. 내가 하는 얘기를 알아듣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시작되면서 창조가 이루어졌어요, 형체가.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또 이것을 형체를 갖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장 1절대로 가면 그렇게 이해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2단계 창조를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태초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단계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1장 1절은 뭐냐면 태초와 천지를, 시간과 공간을 동시에 창조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1장 1절은 단계 창조를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재료를 먼저 만들고 그 재료로 형체를 만드는 두 단계 창조가 아니라 이 천지가 그냥 순간에 이루어진 거예요. 순간에. 그래서 순간 창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의 시작이 뭡니까? 불교 용어로는 찰나라고 그러죠. 우리는 뭐래요? 순간이죠. 순간. 시간의 시작이 순간이잖아요. 시간이 도입되면서, 시간이 만들어지면서 천지라는 공간도 동시에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단계별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1절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먼저 태초를 창조하신 후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1장 1절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1장 1절은 아무리 봐도 태초와 천지를 함께 창조하신 거예요. 순간 창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제 이 순간 창조한 창조물 잘 눈여겨보세요. 성경을 보십니까? 저는 성경을 안 봐도 알기 때문에 성경을 안 펴는데 여러분 성경을 펴고 보시라고요. 2절 들어갑니다. 이제 정비창조에 들어가는 거예요. 2절. 땅이, 여기 주어가 뭐예요? 땅이에요. 땅이 어디서 온 겁니까? 1절에 천지 중에 지지요. 그렇죠?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천은 전혀 언급이 안 돼요. 2절에 지가 땅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 천은 뭐냐? 영적인 세계와 우리 은사의 주장대로 우주 공간, 이것을 천으로. 그러니까 이 우주 그리고 영적인 세계, 천사의 세계가 1절로 완성이 돼버린 거예요. 1절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땅이 완전히 안 된 거야. 땅의 상태는 뭐예요? 혼돈공허, 흑암의 상태로 조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창조 사역을 완성하십니다. 그러면 땅이 어떤 상태예요? 혼돈공허, 흑암의 상태예요. 그런 상태 후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여기 수면이 나오죠. 다시 해서 이 지금 공간이 물로 덮여 있다는 얘기죠. 이 우주에서 물로 덮여 있는 공간은 어딜까요? 어디예요? 우리 지구죠. 여러분, 천문 과학자들이 우주 연구를 하는데 뭘 찾아요? 물 찾잖아요. 물이 없으면 생명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물로 덮여놓은 지구를 내신 거예요. 그런데 1장 1절에서 모든 것은 다 마무리됐어. 그런데 지구만 완성을 안 시키고 혼돈공허, 흑암의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6일 동안 정비를 하세요. 자, 혼돈은 뭡니까? 무질서죠. 그 혼돈을 질서로 바꾸는. 분리시키잖아요. 분리시키잖아요. 이게 분리시키는 거 뭡니까? 질서를 주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혼돈, 공허. 그런 상태의 지구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체를 창조해 넣으셔. 육지의 생물을, 바다의 어류를, 공중의 조류를 창조해서 공허를 해결하셔. 6일 동안. 그리고
흑암을 빛으로 바꾸노시. 이게 6일간 하나님이 창조하신 정비 창조예요. 그리고 이래 되는 날 안식하신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공부가 됐습니까? 명료하게 정리가 되셨죠? 자, 여기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거예요. 의문을 던져야 돼요. 이 의문을 던지기 전에 땅이라는 2절은 지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태양계를 얘기합니다. 태양계를 포함한 지구입니다. 왜냐하면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태양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 영적인 세계는 1절에 다 끝난 거예요. 순간 창조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태양계, 왜 태양계를 지금 언급합니까? 이 지구를 정비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우주는 순간에 다 완성을 지어놓고 우리 인간이 사는 삶의 곳인 지구는 혼돈과 흑암의 상태로 만들어 놓고 6일 동안 정비를 하신단 말이에요. 자, 6일이라는 이게 이제 하루하루를 히브리어 욤이라는 말을 써요. 욤. 욤이라는 이 단어가 시대라는 의미도 있고 한 날 24시간 한 날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 간에 이것도 논쟁이에요. 어떻게 6일 동안에 정비하냐. 이게 이제 과학주의에 젖어든 신학자들의 얘기예요. 하루하루가 24시가 아니라 긴 시대일 것이다. 또 어떤 학자들은 절충을 해요. 태양이 넷째 날에 만들어졌으니까 전 3일은 긴 시대를 얘기하고 태양이 만들어질 때부터 하루하루를 얘기한 것이다. 저희 은사와 저는 첫날부터 6일까지를 24시간, 7일 안식일까지도 7일을 24시간으로 봐요. 자, 그것을 전제하고 제가 지금 보는 관점으로 전제하고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우주 크기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관심 있어요? 물리학책 보셨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은 잘 보이지 않는 은하수 보이잖아요. 은하수. 이걸 은하계라고 그래요. 몽골 같은 데 가보면 별이 그냥 지붕 위에 있는 것 같아. 얼마나 선명한지 몰라. 이 은하계 하나에 별이 몇 개 있는 줄 알아요? 약 1천억 개 있을 것으로 추정해요. 그 1천억 개의 별 속에 태양계가 있고 태양계에 아주 작은 별이 지구입니다. 그런데 이 은하계가 우리가 보이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우주에 약 1천억 개의 은하계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상상이 갑니까? 상상이 되는 사람. 상상이 되는 사람, 나 그분하고만 성경 공부할래. 사람의 크기는 상상, 여러분 하나님이 크기를 그만큼 줘줬으니까 그만큼 상상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오리겐이라는 구약의 고대 신학자는 3일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신학자예요. 근데 이분이 물질 영원설을 주장하고 세상에 우주가 이렇게 큰데 끝이 없지 않느냐, 우주의 끝을 봤냐, 볼 수가 없다, 그러면 영원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단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우주가 커요. 이 우주를 어떻게 졌다고요? 순간에. 왜요? 신성이 무한하시고 지혜와 권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니까 순간에 다 만들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만드는데 왜 유독 지구만 떼가지고, 지구는 혼돈, 공허, 흑암의 상태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영원하신 하나님이 만든 시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6일을 걸려서 정비를 하시고 하루를 쉬시고 안식일로 제정하셨을까? 이 질문을 던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의무를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 공부는 제가 공부하는 요령, 제가 목사님들이나 한국교회를 성경 공부로 섬길 수 있었던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독특한 은혜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항상 왜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왜? 지금 내가 그래서 아무도 못 깨달은 걸 왜라는 질문을 던져서 깨달은 거예요. 왜 유독 지구만 분리시켜갖고 혼돈공허 흑암의 상태를 가지고 6일 동안 정비하시고 24시간 하루하루를 사용하셔서 그리고 7일도 24시간이요. 그날 안식하셨을까? 만약에 꼭 그래야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불완전한 전능이죠. 순간에 다 정비할 수 있잖아요. 이 우주도 순간에 창조했는데 지구 하나 그렇게 만들어놨다고도 정비하는 것 순간이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6일을 사용하셨고 일에 드는 날 쉬시는 패턴을 가지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나처럼 살아라. 창조 원리를 우리의 생활 패턴으로 주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루살이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 갖고 씨름하지 마세요. 우리는 한 주간 단위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로 사는 것보다 한 주간으로 살아보세요. 엄청 바빠요. 엄청 바빠. 금방 한 주간 지나고 금방 한 주간 지나고. 우리는 한 주간으로 삶의 패턴을 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일, 월, 연을 정해 주신 건 뭐냐? 그것은 너 하루하루로 살아고 준 게 아니에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걸 계속 반복 주입시키는 거예요. 끝날, 그날, 이게 로드데이예요. 주의 날. 네가 어떻게 설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루하루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한 주간 단위로 사는 존재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순간에 다 해치울 수도 있는데 우리가 사는 환경을 그렇게 하시면서 창조 원리로 우리에게 제시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창세기 1장은 뭐냐? 창조와 더불어 문화를 다루고 있다. 창세기 1장은 창조와 문화를 다루고 있다. 자, 그러면 지금 창세기 1장 창조의 측면에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 창조 원리를 우리의 삶의 패턴으로 주셔서 이것을 받아서 그대로 사는 게 문화예요. 문화는 삶의 방식이잖아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죠? 지혜가 무한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시다고 그랬죠. 그 지혜와 능력을 은혜로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이게 성도의 은혜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와의 만남이에요. 인격적인 만남은 뭘로 이루어지나? 기브 앤드 테이크 원리로 이루어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세요.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 은혜와 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 무한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여러분, 지혜가 능력이에요. 그렇죠? 지혜가 능력이에요.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으라고 창조를 그렇게 하시면서 창조 원리를 제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입증을 해드릴 겁니다. 나중에 시내산 언약에서 십계명을 다룰 때 지금 오늘 이 얘기를 입증을,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입증을 해드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문화를 이루는 요소가 뭐냐 하는 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문화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계관이에요.
세계관, 그 다음에 삶의 방식. 세계관과 삶의 방식으로 문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창조장에서는 뭘 얘기하느냐? 세계관을 얘기해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세계관. 여러분, 세계관에 의해서 문화가 형성이 돼요. 인류의 많은 문화가 다릅니다. 그런데 크게 둘로 나누면 주인이 누구이냐 하는 문화로 구분돼요. 하나는 헤브라이즘, 이게 히브리 민족의 문화입니다. 또 하나는 헬레니즘, 헬라 사람들의 문화예요. 근데 히브리인들의 문화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세계관에 의해서 사는 문화예요. 헬라 사람들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인간 중심의 삶의 문화예요. 그래서 헤브라이즘을 신본주의라고 하고 헬레니즘을 인본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알아들으십니까? 지금 세계 문화는 이 두 문화의 충돌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문화에 의해서 글이 나와요. 글. 언어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본주의 문화의 언어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의 기본형이 뭔 줄 압니까? 여러분, 글은 항상 나와 너, 우리, 그 1인칭, 2인칭, 3인칭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1인칭, 2인칭, 3인칭 중에서 히브리 언어는 기본형이 뭐냐? 3인칭이에요. 다시 해서 그분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신본주의 문화의 언어입니다. 그러면 헬레니즘 문화, 인본주의 문화의 언어는 헬라어예요. 헬라어의 기본형은 뭔 줄 압니까? 1인칭이에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결판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주인으로 인본주의로 살면 구원은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안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신본주의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은 절대로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고 하나님만이, 너를 지으신 하나님이 네 인생의 주인이라는 세계관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이 세계관에 의해서 내 가치관이 형성이 되고 이 가치관이 형성될 때 내 삶의 방향이 정해져요. 왜냐하면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사느냐는 거거든. 세계관이 뭐예요? 세상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는 관점을 주는 것이 세계관이에요. 자, 창세기 1장은 그걸 얘기한다. 문화의 첫 번째는 세계관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뭡니까? 삶의 방식이에요. 삶의 방식이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모방하고 살아라. 이게 창세기 1장에서 주는 메시지예요. 너 어떻게 살아? 하나님의 창조를 모방하고 살아라. 창조, 우리 인간들이 창조한다. 근데 창조라는 말을 안 쓰죠. 창조적이라는 말을 쓰죠. 그 얘기는 창조는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죠. 창조적이라는 얘기는. 창조하지는 못하지만 창조하는 것에 가깝다 표현할 때 창조적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인간은 창조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창조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나요? 그분의 창조 속에 담겨놓은 이 원리를 모방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요? 혼돈공허 흑암의 상태를 6일 동안 질서를 주고 생명으로 충만케 하고 빛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정비 창조를 모방하는 삶을 살아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는 2장에서 나와요. 그 삶이 이루어지는 기본이 뭐냐? 자, 이 문화를 얘기하고 26절부터 28절까지 문화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혼돈공허 흑암의 상태를 질서를 주고 생명으로 채우고 어둠을 빛으로 바꾸어 놓는 삶을 모방하는 그런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창조장만이 아니라 창조와 문화장을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라. 이게 문화명령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문화명령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래도 문화명령은 여러분에게 하면은 또 한 10분 이상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 중단하겠습니다.